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 청년주일입니다. 총회가 지난 청년주일인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주일에는 5.18이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지나가고 난 뒤에, 참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5.18을 많이 매도를 했지요. 북한에 의해서 일어난 그러한 그 일종의 반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한데,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결론이 난 것은 전두환에 의한 전두환이 집권을 하기 위한 정말 악마 같은 짓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세대는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여전히 다른 각도로 그 상황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참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5.18이 지나가고 난 뒤에 생각이 있었던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총회 안에 어린이주일도 있고 어버이주일도 있는데 청년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만 해도 참 그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청년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두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는 청년주일을 세 번째 주일로 놓으면서 5.18과 가장 가까운 날에 두면서 그 5.18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잊지 말자고 하는, 청년의 정신을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5월 18일에 가까운 5월 셋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 이면에 숨어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내가 이렇게 보았던 것들이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객관적인 것들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할 때에 우리는 보다 더 객관적인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또 사안을 보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날 하루 말씀을 듣고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과 또한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순종의 자세, 이것을 가질 때에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노력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찌 보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그 시국과 상황과 같은 비슷한 어떤 흐름들을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쪽에 있는 10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상당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니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대단히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11장에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의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본문 안쪽에 우리 오늘 읽어있던 본문에서 10장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러나 그 전에 있는 내용을 보자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대급 정도 되는 그러한 부대의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와서 군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했던 사람인데 10장 2절은 그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내에 들어오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압과 암몬은 10대가 지나도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서의 족속이라거나
애굽의 족속 같은 경우는 3대가 지난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거나 하는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총회 이스라엘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탓에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단순하게 어떤 그 계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중대장급 되는 인물이니까, 말하자면 어찌 보게 되면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으나, 그러나 또한 이것이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고넬료는 정말로 하찮은 이방인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으로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제에 힘쓰고 이웃을 도와주고 살피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를 마침내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사건, 그 사건이 10장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될 때에 결코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경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난하고 있어요. 2절 말미에 보게 되면 비난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상황은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강경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할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만 니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할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합석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법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울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과 어울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베드로가. 이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강경파들이 말하자면 오늘로 보게 되면 굉장한 강경파고 보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걷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수장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보는 각도로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베드로의 권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의 기도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안고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는 그의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한번 스치게 되면 병이 나을까 하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극한 공격을 해대었을 때에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권위를 권세화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권세화해서 감히 니들이 누구를 향해서 그따위로 비난을 하느냐 라고 하면 제압이 돼요. 딱.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면 권위도 쓰는 것 같고 위험도 쓰고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이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차례로 그들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갖되 그 권위를 권세라고 하는 무기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공격해 드는 그 사람들에게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차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하고는 다르게 내가 이렇게 앉아 있다거나 모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꿈을 꾸는 것처럼 내게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이 환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 잠깐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그것을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 분명한 환상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4개의 끈이 달려있는 상태에 그 보자기에다 굉장히 큰 보자기였겠죠.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들짐승들이 들어있었고 기는 것들이 들어있었고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보자기가 딱 내려와서 베드로 앞에 딱 펼쳐지더니 들려오는 음성이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았더니 이것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제가 부정한 것을 여태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그 음성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의 보자기가 또다시 내려와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한번 잊어버릴 만큼 이렇게 슬쩍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이. 두 번째가 내려왔어요. 두 번째 환상이 내려오더니 똑같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두 번째 환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환상이 한 번 더 보인 후에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상입니다. 환상은 목적을 두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환상이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내 생각의 어떤 한 부분이 그저 그냥 꿈처럼 슬쩍 지나가는 것 이런 것을 환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상은 내가 눈을 뜨고 나서 다시 봐도 보이는 것이 환상입니다. 저도 제 평생에 이런 것을 경험해 본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다 물리치라고 했을 때에 그 꿈을 딱 꾸고 환상을 깨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부터 고넬료가 보내온 그러한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꿈을 딱 깨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이 자기를 부른다고 했을 때 꿈이 아니었으면 가지 않았겠죠. 그 환상이 아니었으면. 그러나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래 가자 하고 그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가이사랴까지 다시 6명의 자기의 지체들과 함께 자기를 포함해서 6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자기를 포함해서 7명이었을 수도 있고 그 함께 된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던 것이죠.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갔을 때에 고넬료로부터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설교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성령은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했던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었던 그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할지인데 내가 누구이건데 이것을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것이 생각났노라. 아마도 압축적 이 말씀 안에는 이방인을 향해서까지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에루살렘과 그 에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여태까지 너희가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던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생각이 났겠지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때쯤일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정할 수는 없으나 대략 10년 가까이, 7년에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만한 그러한 시기예요. 본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러한 사람조차도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갖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못 보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기울이지도 않을 때,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이 아닌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늦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뭡니까?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이방인하고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비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권위가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베드로를 그렇게 공격할 만큼 이들은 강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소신이라고 하는 것에 확실에 차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100%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때로는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1000년을 넘게 이어온 조상들로부터 온 그 할례라고 하는 것,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할례, 이방인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신조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 순종했을 때에 자기 사고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박혀있던 그 사고를 이들은 내려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고 이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순종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을 그대로 목숨처럼 지키고 왔던 할례에 대한 것들, 무할례자와는
교제할 수 없는 것들, 그러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그야말로 목숨처럼 지켜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만큼 강경하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앞에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포장하기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바로 이들이 들었던 성령의 음성과도 같은 음성을 우리는 함께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엄청난 사람도 머뭇거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명하신 그 길을 늦게 갈 수 있습니다. 늦게 가더라도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한 1000년을 넘게 이어온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뼛골에 사무친 내 신조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라고 하면 그 아니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보통 진취적인 그런 세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좌충우돌하고 틀려도 일어설 수 있고 하는 때가 청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점점 안정적이 되어가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원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겨나는 특징들입니다. 이러한 청년의 때를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중년의 때를 우리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도 옳은 것이고 보수도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보수는 가치 앞에 냉정하게 시야를 갖는 것이 보수입니다. 이들이 보수였기 때문에, 신앙적인 보수였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수구들을 발견합니다. 대제장들, 서기관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 자신들의 일신상의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메시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 메시아를 정작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은 아름다운 보수로 자라가기 바랍니다. 진보의 때에, 진취적인 청년의 때에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정말로 마음껏 여러분의 생각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좌충우돌하면서 틀린 것도 맞는 것처럼 고집스럽게 나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씩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느 날 보수가 되어갈 때 정말로 가치를 따라서 그 가치 앞에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보수로 여러분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되었을 때에 성령은 여러분에게 보다 더 넓고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청년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큰 역사이든 어찌 보면 우리 눈에 볼 때 작게 보이는 역사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죠.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요? 정말로 이들처럼 순종으로 이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